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이 바로 천국이죠. 사도 요한은 천국에 들려 올려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천국의 모습을 보게 되죠. 거기에서 하나님이 좌정하고 계신 보좌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24 장로들이 보좌 좌우로 둘러앉은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보좌 앞에 네 생물이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4 보좌에 앉아있던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금면류관을 쓰고 있었는데 그들이 다 보좌 앞에 하나님 앞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자기의 금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돌리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0절 말씀 보면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많은 사람들이 천년왕국이 예수님이 재림하고 난 다음부터 천년왕국이 시작된다고 얘기를 하고요. 또 예수님이 재림하기 이전에 천년왕국이 올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아직 오지 않았다고도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지금 천년왕국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은 천년왕국은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죠.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인데 지금 천년왕국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요한계시록을 풀이하는 그 해석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런 방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가 중요하죠.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저를 무천년주의자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것을 다 떠나서 성경은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나가 중요하지 내가 어떤 주의자인가가 중요한 것이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이 하늘에 들려 올라가서 본 것은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보좌 앞에 네 생물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 또 24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돌리는 것을 보게 되죠. 24 장로들은 천사도 아니고 사람인 것이 분명하죠. 구약이나 신약이나 장로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였었고 신약에서는 교회의 지도자가 장로입니다. 그리고 24 장로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로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사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고 인도하는 거죠. 바로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영적으로 다스리고 인도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앉아서 지금 경배하는 모습, 찬양과 경배를 돌리는 모습을 사도 요한이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하루를 어디에서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사는 자리는 이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보좌 앞에 앉은 네 생물과 보좌 앞에 모셔서는 네 생물과 보좌에 엎드려 경배한 24 장로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인생.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여호와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8장의 맨 마지막 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20장 맨 마지막 28장 맨 마지막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더라 하는 말로 끝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볼지어다는 뭡니까? 명령입니다. 명령. 볼지어다. 보라는 명령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누가 나와 함께 계신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 모시고 사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모시고 살고 주님의 다스림과 인도함을 받으며 사는 겁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 바로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까?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5장의 말씀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적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통치의 권한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위임하는 장면이 5장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전적인 하나님의 다스림과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바로 그곳이 천년왕국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즉시로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즉시로부터 우리는 마귀의 다스림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다스림의 영역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전적인 통치의 영역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거룩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의 영역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천년왕국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까지 우리가 그 안에서 살게 될 것이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천년왕국의 주님의 다스림은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이미 마귀는 패배했어요. 십자가에서 패배하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그때부터 누구든지 믿는 자는 천년왕국의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주님 앞에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볼지어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요셉이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죠. 거기에서 종살이 하다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종살이 하다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게 되는데 자기와 동침하자고, 이 집에 아무도 없으니 자기와 동침하자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에 요셉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보디발의 아내의 눈에는 뭐만 보였느냐 하면 젊고 싱싱한 육체만 보였어요. 육신의 정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눈에는, 17세 된 요셉의 눈에는 무엇이 보였습니까? 하나님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 자리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신 거고,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서 짓는 죄입니다. 사람들이 그거를 몰라요. 세상의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서 짓는 죄고 하나님께 짓는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걸 알았어요. 그러면서 어찌 큰 악을 행하여 내가 여호와께 득죄하리까. 여러분, 참으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보좌에 둘러선 24장로들도 다 하나님 앞에서 산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이 누구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참으로 오늘날도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 참으로 온전한 신앙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볼지어다는 명령임과 동시에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보라고 말씀하셨으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다면 그건 명령인 것과 동시에 내가 그렇게 반드시 이루어 주겠다고 하는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든지 못 보든지,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면 좋겠지만 보든지 못 보든지 주님은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 나의 삶의 자리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지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이 나를 완전히 통치하시고 지배하여 주시고 그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에 또 이 하루를 날마다 주님의 주시는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